평신도 목회자 4기 훈련을 마친 윤미숙 집사입니다. 제가 이번 훈련을 받게 된 계기는 박길숙 권사님의 권유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받기 전에 저의 상태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난민 교인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고 암송 말씀으로 받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인해 이번 훈련 전의 저의 상태와 후의 상태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외우려고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하시면 되지 즉이라고 하세요? 또 뭐 시키시려고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저를 보호하신다고요? 언제 저 보호해 주셨어요? 지난날 제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작년에 영락교회에 다시 나오기 전에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읽던 책들과 성경책들까지 싹 다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고백하고 죽지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요. 그 시절 하나님은 제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자식 잘 되고 뭐든 다 잘 된다는데 제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손님 중 어느 분은 제게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냐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알아야 믿지 무조건 묻는 게 말이 되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게다가 자기는 3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나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까지 부를 것도 없이 아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하나님께 나도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따지곤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제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등에 대해서 교리 공부 등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는 있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속의 갈등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말씀과 제 삶은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간 잠깐 동안은 가능했지만 지속적인 건 없었습니다. 나의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성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좌절해 죽지 못해 그냥 살고 있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 인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도 그때나 볼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고 목사님이 주일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 선포하실 거라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나오게 되었고 새벽 기도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 헤스드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명해 주시니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지는 시간들이 너무 좋으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의 해답을 알게 되었고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를 정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박길숙 권사님과 원연서 집사님과 정정인 집사님과 난민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되었던 은혜를 다시 나누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았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도구로 쓰임받고 살자 하면서 다짐하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중간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처럼 후회하는 일 없게 정신을 바짝 차리느라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암송 말씀을 꺼내 노트에 적어놓고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표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세상의 관점에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이 말씀이 신뢰가 안 되니 지난 시간들 속에 괴로웠던 점들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등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구원 계획까지만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 현실의 삶에는 상관없는 죽으면 가서 만날 수 있는 저 먼 곳 삼층천 하늘에나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기에 제 인식 속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 실어 떨어져 사기나고 있었으니 제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선포 전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셨는데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말씀이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헬스드의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던 중이어서 그때 그 암송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다른 건 다 빼고 여호와만 서놓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고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력도 판단력도 늦고 소심한 A형이라 대충 퉁 써서 아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관련된 책들도 사서 보고 그러던 중 언약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와 인간은 고쳐서는 못 쓴다는 것과 인간은 죽고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부활 사건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님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서 있었던 제 신앙 상태를 알게 되었고 다른 거 다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서야 십자가를 통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게 세팅 다 해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 있는 나,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의 삶에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을 저는 쉬운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내 새 생명의 주인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시고 은혜로 생명 자체가 바뀌어 있는 나의 노력이 0.1%도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이젠 주저없이 아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에도 아멘입니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 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도 주저없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훈련 중 자기 이름도 풀이하는 시간에 저는 주저없이 같은 조 권사님들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파평윤가고 아름다움이 맑을 쑥자를 쓰는 윤미숙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름답고 맑게 크라고 지어주신 이름 같은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제 자신이었습니다. 맑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 저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저의 영의 상태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같은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아멘. 저는 윤미숙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25년 넘게 사용하다 소통회로로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만큼 제 삶은 절실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할 뻔한 저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문제와 모든 고민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은 그냥 암송 말씀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암송 구절들이 3인조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이 조건이 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난민이 된 분들에게 바로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선뜻 나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전에는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제 자신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한 복음,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제게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요 죽어도 영원히 산 자입니다. 제게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난민이 된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눈먼 자였고 갇힌 자였고 흑암에 앉은 자였습니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어떤 고통인지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통해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형제 자매이니 저는 그 가족 찾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와 저희 3인조를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시 잃어버린 가족 찾으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이것이 나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